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는가, 그 선택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인류의 왕이죠. 인류의 영원한 왕, 구세주로서 이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최초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 이 땅에 많은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지만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의 모델,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주님의 뒤를 이어가는 그런 선교사들, 많은 주의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파송된 선교사로서 선교의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신해 전권 대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왕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런 권세와 능력, 이 선교사 한 왕의 대사와 같은 자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또다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비로소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사도 제자를 선정하시는 그 이름들이 기억되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온 인류를 권하는 이런 기독교의 뿌리를 들이게 하는 이런 사건을 읽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유리하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보신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인류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목마름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리는 갈증을, 광야를 헤매는 같은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가져올 없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없는 우리 이 인생들이 진짜 진정한 목자가 없어요. 진정한 왕이 없고 목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양떼와 같다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불쌍히 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영혼의 목자다. 영혼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보고 연민의 그 정을 억제할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여기 오신 그 목적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진정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모든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유리하는 양과 같은 자들 볼 때마다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각색 병도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만 부수적으로 병도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 전도의 모습을 친히 모델케이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명의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도로서 선택받은 것은 이처럼 그들은 많은 인류 가운데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이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첫 번째 제자 12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 보면 이거 놀라운 그들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보면은 그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에 12 사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 보석 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거 놀라운 은혜이고 명예이고 그리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처럼 우리들도 작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도 영원한 천국의 생명록책에 여러분이 기록됐다는 사실, 여기 오늘 12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비롯해서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다 쭉 나오는데 보니까 이러한 이름 저렇게 부를 때 오늘 우리의 이름도 우리 영원한 그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이렇게 명록비어 기어질 수 없는 그 이름으로 기억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우리 특권이고 자랑이고 이게
행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도 적지만 작은 주님의 한 제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했던 그 12사도들과 주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함께 축복하고 만찬했던 그 만찬, 그것을 우리 오늘 기념하는 오늘 성찬식에 오신 여러분 다 주님의 부름받은 작은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자리보다도 위대한 자리예요. 여러분은 무슨 큰 세상에 뭐 유명한 화려한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축제라든지 거기 무슨 세상에 권력자가 있고 그런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모임, 어떤 회에 어떤 연회라든지 기념식에서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 격려하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로서 건세와 특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우리 주님의 건세와 특권과 의미와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권세를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건 악한 무리의 상징이죠.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독을 쏘고 우리를 죽이고 한 멸망하는 사탄의 이런 모습들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며, 모든 원수를 우리 밟고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건 주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권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과 그 권능을 받은 것으로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럼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너희들 해할 자가 없지만, 그렇지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게 최고의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죠. 정말 주님의 생명체에 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지 이 땅에서 뭐 권세 누리고 귀신 내쫓고 뱀과 정갈을 밟고 우리가 뭐 당할 자 없는 그거 가지고서 너희들 다가 아니다.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왕이 다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너 이름이 다 거기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그걸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 생명체계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대상자에 들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그리고 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무명의 제자들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무명의 사람들이 그런 특권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부름받은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어떤 왕이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막 출입할 수 있고, 요즘 그 사건보다 얼마나 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왕 앞에 가서 말이죠, 이런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앞에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읽으면 뭐 이 12명의 사도 이름이 그냥 나열된 그 제자 12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그거 다 시험 본다면 나도 지금 그 이름 기억 다 못하니까 이거 봐야 알지. 그 중에 한 반은 알지만 반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런 이름에 그냥 나열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름을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그럴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큰 이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당시에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도로 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맡겨줬다. 사명을 맡겨줬다. 사명을 이것이 큰 은혜예요. 예,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항상 예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암암리의 모든 사람에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인류의 왕이다. 인류의 구세주다. 항상 그것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인류에게 소개하듯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행한 지적들은 다 거기에 그냥 단순히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거기에 깊은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복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말하기를 내게 너의 친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 친구 보면 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렇죠. 끼리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지.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 친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친구들에 의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승은 뭘로 평가하느냐? 그 제자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예, 스승이 위대하면 위대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제자가 있으면 위대한 스승이 있고 위대한 스승이 있으면 위대한 제자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위대한 제자 부를 때 그 제자애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 그리고 그를 부르고 그 가르치신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뭘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불렀으면 뭘 교훈을 해야 하느냐?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것이죠. 예, 그럼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뭔가? 이 12사도는 한 사람 볼 때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학자가 없어요. 이 12사도 가운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귀족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귀족은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많은 부자 없어요. 부자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종교가도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의 노동자에 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세무로서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과격한 어떤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요즘은 그 폭력 집단 같은 그런 데서 당원으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나안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다 보면 그냥 다 보통 사람들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그냥 평신도 신앙 독실한 순수한 평신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니 만왕의 왕이고 인류의 구해 주신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았다. 첫 번째 12사도로서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특권과 영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야고보, 그 외에 안드레, 세리마테, 많은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어부 출신이 주로 제자 가운데 많고, 그 다음에 세리도 있고 하등 관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잘 이름 모르는 기타의 그런 사람들은 변변한 직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은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들 주시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만 우리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판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천국 백성을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예수님 때는 그냥 옛날이니까 아까도 천년이 두 번 바뀌어도 그 위대한 왕은 변치 않는다 그러셨는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 전에는 다 공부한 사람도 없고 다 그러니까 그런 평균만 있으니까 불렀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문이 진보된 사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한 그런 또 공부를 많이 한 그 고향은 길리기아 다섯 지방이라는 유명한 그런 교육도시가 있었어요. 그런 이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도 다 구원받게 되니까,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도 복음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교육도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에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가면 그 옛날에 번영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었어요. 굉장한 훌륭한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문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공부했던 거죠. 예술을. 학자 중에서 제자를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무식한 계급, 노동 계급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 앞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학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공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섬기는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기 위대한 사람은 다 학벌도 없고 가문 좋고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는 세상에 와서 무슨 배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걸 봤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주가 되게 넉넉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라날 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출신으로서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목수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농기구를 만들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수의 일을 하신 분이다. 그분이 제자를 부를 때 누굴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거죠. 그만큼 사람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지. 우리 인간은 그만큼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받을 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 감추어준다며 숨기시고 가둬두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어린아이들 단순하고 순변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이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은 모두 다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제자들었어요. 많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학식을 넣어주고, 그래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서 인류의 그들이 사랑하지만, 그들은 학문을 배운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학문을 떠나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노동하는 사람들, 그냥 별볼 없는 행위의 그런 행동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해야 돼요. 이게 머리만 아는 모원송에서요. 행함에 있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지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쓰임받는 자가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만 내가 널 가르치겠다, 뭘 이론을 가르치겠다, 너를 훈련시키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에게 오면 너희는 다 내가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해서 주 앞에 따라갔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오면 나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무슨 사상을 연구하자, 철학을 논하자, 인생관을 논하고 우주관을 논하고, 그리고 무슨 예술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와 학문과 예술과 그런 게 관련 없이 그냥 갈릴리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어부 출신들,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을 다 불렀다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말이에요. 기초석이 됐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사회에서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바꿔져 가지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그냥 한 것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1절에도 너희들이 그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영생의 그 복음만 그들이 전한 것뿐이에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인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학문자나 그건 부수적 문제고, 오직 근원적인 문제, 우리 죄사함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인류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배경을 우리 한번 보셨잖아요. 볼 때 우리의 신분 한번 보세요. 나의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배경, 좋습니까? 배경이 여러분? 또 그다음에 학벌도 우리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 누구든지, 목마른 누구든지 다 그냥 거저 주 앞에 나와서 이런 위대한 생명과 영생의 구원과 그리고 천국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큰 그릇으로 우리는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 같은 그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그 소명에 응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택함 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 주의 작은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택해서 주님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택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택했다.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이 얼마나 최대의 명예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택함받은 이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그 특권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주어진 그 일터에서 열심과 성실로 일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택하여 주었다. 뭔가 특심하게 열심히, 가만히 그냥 잠자고 놀고 게으름 피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차지할 축복이지 그냥 거저 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 축복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뭐 머리로서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서 깨닫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열심히 발로 열심히 다니며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는 나타나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고 작은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셔야 되죠. 부지런한 자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이지 게으른 사람은 진짜 교회 못 나와요. 예? 얼마나 예배도 봐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무슨 전도 해야 되고 뭐 직분도 맡아야 되고 뭐 하는 일 많고 그러면 세상 일도 많은데 말이에요. 늘 여러분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동작이 느리고 그냥 생각 모두 그냥 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네, 오늘도 교회 오시는 거 멀리서 오시는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일함으로써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는 시골에 가서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자연 이치를 많이 배우고 사시사철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그 농사지부터 다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신학교가 뭐냐? 우리의 일터예요. 전원 거기 농지 이 전원이 신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들이 어장 이 바다에서 일하는 땀을 흘리는 그 어장이 그 신학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터 그 사업에 열심히 일하는 그 공장이 바로 그게 우리의 신학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무슨 독서나 하고 읽고 머리도 그냥 생각하고 그냥 앉아서 무슨 좌담이나 하고 그래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이시고 일을 창조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그래서 노동자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못 택한 거예요. 공중에 날고 있는 그 새를 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에요. 날아가면서 무언가 멀리 바라보고 땅에 무언가 벌레를 먹을 것을 찾고 양식을 찾는 힘들게 날갯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새를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게 아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세린, 마태 모두 다 자기 보면 전부 다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넌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세린, 마태도 넌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부르셨어요. 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마찬가지예요. 금을 깃고
그들이 일하는 그들을 불러줬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지 말고, 그거 고기 잡아서 못하냐 이 말이야. 고기 잡아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진정한 어부, 진정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평범무능한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쓰시는 사람도 보세요. 교회에도 어떤 사람 쓰시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 혹은 뭐 권력자, 뭐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 그냥 뭐 학고방집에 뭐 반발한 집도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냥 열심히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또 부인들, 아줌마들이니까 아니에요. 남자들 별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1인 역사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뭐 점점 커지니까 이제 권력자도 나오고 다 이제 교회 커지니까 그때서 뭐 부자가 나오고 다 그랬지, 옛날에는 별로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제자 부르신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계급장, 모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불러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지식은 뭐냐?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손과 발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고, 그냥 뭐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냥 어디든지 다 가고, 그냥 하여튼 간에 몸을 가지고서 다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가만히 앉아도 그냥 기도는 하고 좀 주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품을 팔아야 돼요. 일품을 팔아야 되고, 날품을 팔아야 되고, 발품을 팔아야 되고, 손품을 팔아야 하나님 뭔가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맡은 그 작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최량의 신앙 교육은 뭐냐?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충실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에 더 주시는 것, 있는 것을 마음껏 활용하고 최선을 다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노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맡긴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러서 복음을 맡겼을까? 우리 인간의 생활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위대한 공부 많이 학자, 그런 사람도 통해서 이 맡겨야 모든 사람이 따라가서 예수 믿지. 저렇게 무식한 그런 어부들 누가 알아주는 것입니까? 어부들. 물론 요즘은 어부들도 큰 무슨 원양어선 같은 것처럼 큰 사업가도 있겠지만 그 당시 그건 아니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독립의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어부들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의 추제자들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였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빌려가지고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그 배를 빌린 그 열심히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랬어요. 지도들이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데 깊은 데 안 간 데 없는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아무리 고기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렇게 고기를 막 잡을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기술로서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들이 나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진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모든 어부들을 다 불러가지고 다 같이 나눠 타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광경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요한 베드로, 예수님 앞에 그 순간에 빼짝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이런 일생일 때 이런 분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나의 이 교만, 나의 그 모든 걸 믿었던 자기 자신을 교만한 걸 다 깨뜨리고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 손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날 따라오너라. 이제는 이런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거 본 걸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족이 아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배를 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주님, 이 어부지만 아마 평생 그 사건을 그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 스승이 됐다는 것이죠. 예? 이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일까? 그물로 낚는 사람은 뭘로 낚습니까? 그물로 낚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낚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낚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낚으면 뭐, 이 사람들 뭔가, 이건 뭐예요? 이 고기는 뭐예요?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 아니에요. 천국. 그걸 거기서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결을 비로소 배운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말이에요, 그냥 생각과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평생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이 복음 사업만큼은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영혼 구령의 대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름받은 베드로의 축복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에요. 하늘나라 와서 이렇게 세상에 들어오셔서 친히 가정에서 일하시고, 주님은 발로서 친히 다니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뭐 말로 듣고 시키지 왜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온 갈리를 친히 하나님의 119 구주가 왕이 다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가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안수하고 소경의 눈을 만지기도 하고 벙어리에 입을 대기도 하고 친히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선택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작은 일에 나의 천직을 알고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내가 그걸 천직으로 알고 충성을 다할 때 또 다른 천직을 주시는 거예요. 천직은 다른 게 있는 게, 내가 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을 만나서 더 엄청난 일을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오늘 열심과 성실로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예수님의 용기와 결단이에요. 이 지도는 다 어부 출신의 용기와 결단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들은 바다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용기를 가지고서 굴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담대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은 의식주문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너희는 절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 이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충실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얼마나 주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고난 슬픔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이 주님의 구원이 도움이 필요한 것, 이웃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그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신 제자들의 주신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자에게 주신 이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 내 가족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오늘 우리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 성찬주일 만나자. 예수님이 12사도가 먹었던 잡수었던 그 거룩한 만찬이 우리의 만찬. 오늘 우리 다 이 자리에 주님 왕이 와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비록 만찬이 여러분 배불리 먹는 그런 실제 음식 많지 않지만 이 잔 포도즙을 대하고 떡을 대하고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주님의 보혈의 강가. 그리고 이 몸은 주님의 살이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 복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죠.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 결단,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내가 어떤 자가 되어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함께 각오와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영원한 왕 되신 영광의 왕이여 들어오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를 오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같이 주님의 이 귀한 복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시고 거룩한 삶을 하고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